할렐루야. 오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청명해서 하와이 바닷가의 쪽빛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터진 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그리우신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최고의 소망이니까 그것은 빼놓고 다른 것이 무엇이 가장 그리운지 묻고 싶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립지만 제 경우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워머라운지와 코티야드에서 함께 식사하던 모습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워머라운지 또 코티야드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샘터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담소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던 모습들이 이렇게 그리운 추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추억들을 하나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리웠던 사람들과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떠오르는 것이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요즘 들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식사하셨던 추억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이라고 정했는데요. 마치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티파니에서의 아침, Breakfast at Tiffany's 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침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요. 좀 더 친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Breakfast with Jesus on the Sea of Galilee 라고 정할 수도 있고, Breakfast with Jesus by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예수님과의 아침을 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세 번의 식사를 아주 독특한 의미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식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만찬의 식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모든 식사는 예수님이 호스트가 되셨고, 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을 수 없는,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야 될 귀한 진리들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식사인 오늘 본문에서의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식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숯불구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숯불구이를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영원히 교회가 잊지 못할 또 영원한 교회의 사명을 새겨주시는데 세 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이게 잘 뚜렷한 의미가 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데요. 처음에 내 양을 먹여라는 것은 feed my lambs, 그래가지고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라라는 말보다는 take care of my sheep, 그래가지고 내 양들을 돌봐라 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feed my sheep 해가지고 어른, 그러니까 다 큰 양들을 돌봐라,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다가 엄청난 고기가 잡힌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역시 요한과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항상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객관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서도 분명 자기 요한을 얘기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가 라고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7절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야말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자기소개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레이 보네파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하는 자기의 깊은 고뇌에 찬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가장 빨리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받는 요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예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주워 입더니 물속으로 붕덩 뛰어 들어가서 해변을 향해서 헤엄쳐 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 또한 요한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배와 해변의 거리는 약 50간쯤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한 300피트, 한 90m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배를 돌려라라는 말도 꺼내기도 전에 베드로는 겉옷을 들쳐 입고 바닷속으로 붕덩 빠져 해변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 때는 옷을 입고 있다가도 옷을 벗고 뛰어내리는데, 베드로는 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맨몸을 드러내도 예수님을 뵐 수 없다는 그 갸륵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배를 돌려서 가면 되는데, 배를 돌리려고 하면 고기를 들어 올려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뵙고 싶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배는 프로이아리오라는 작은 보트라는 뜻이에요. 큰 배는 프로이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빅쉽, 큰 배는 프로이오라고 쓰는데 프로이아리오라고 쓰는데, 이 프로이아리오 속에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이 풍랑이는 넓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속에서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지에서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먹음직스러운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친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를 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유다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하는 그 엄포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한 후에 도망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도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한 후에는 우리가 육신이나 영혼이 완전히 탈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이 탈진되었을 때는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탈진한 이 엘리야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시내 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산으로 지금 그를 인도해 가시면서 로뎀나무 옆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마치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쓰다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구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함께하며 너희들을 내가 먹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둘째로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숯불은 그냥 숯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이 성경 66권에 딱 요한복음에 2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때 나오는 단어냐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준비한 숯불이라는 이 단어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모닥불을 피웠다고 했을 때 그 모닥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모닥불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원어를 보면 안스라키안이라고 우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해변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숯불을 피고 숯불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날 그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끔찍스러운 그 모닥불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마음의 고통으로, 영혼의 고통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나. 바로 요한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가고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을 통해서 그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식탁은 광야 40년 동안 200만을 먹이신 식탁과 동일한 것이고, 엘리야를 먹이신 식탁, 엘리사를 먹이신 식탁, 오병이어에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식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식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조니 에릭슨이 쓴 A Step Further, 한 발만 더 멀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조니 에릭슨이 1967년에 우리 미국의 최우수 수영 선수로 뽑힐 만큼 아주 우수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이빙 연습 중에 이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얼마나 정말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 고통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이런 전신마비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업미술의 대가가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대성을 하고 나서 One Step Further, 한 발자국 더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조니 에릭슨은 바로 이 휠체어에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준비한 생명의 떡을 맛본 거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승복 씨가 쓴 당신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승복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미국의 기계체조 선수로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됐지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국가대표 기계체조 선수가 돼가지고 집을 방문했다가 부모하고 다툽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체조 선수실에 와서 다툰 그 화난 기분으로 공중넘기를 하다가 한순간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말아요.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중에 달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도 인턴을 하고 지금은 존스 홉킨스에서 아주 재활원에서 가장 뛰어난 닥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닥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아침이 모자라서 가져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설령 모자라게 준비하셨다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예수님이 모자라게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비록 모자라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의 노고를 칭찬하며 제자들이 순종해서 얻은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함께 예수님이 셀러브레이션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안쓰러운 장면, 이 쑥스러운 장면을 면면하기 위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달려갔었겠죠. 그때까지는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몰랐어요. 가득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153마리더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시는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 셀러브레이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대부분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1973년에 이 캐나다인 윌리스 위트리라는 사람이 Laughing Jesus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47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한국의 서울의 광림교회를 섬길 때에 이때 온 성도들의 신방 선물로 이 Laughing Jesus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 선물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의 일을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도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를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낀 아주 극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갈릴리에서의 아침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밥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해 애찬을 상징해 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브레이크 마이 코스라는 분의 영상인데 우리 함께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of our life has just been in just pure panic and fear.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really propelled Tom's in the early days was the story was so unique. It was really radical. And Tom's has now given away over 80 million shoes to children around the world. We literally had created karma by setting out to do something to help people versus just trying to make money. Well, we're so glad to be here. About 12 years ago, myself and some friends here in Los Angeles started this company called Tom's. And we make shoes, and I think some of you have received our shoes before, and we're going to give you some more shoes today. And what makes our business unique is every time we sell a pair of shoes, we also give a pair of shoes. We're excited to be here on your very first day, and let's have some fun, okay? 예, 브레이크 마이클스라는 분은 학창 시절에 테니스 스타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듯이 이 사람도 부상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하고 그러는데 자꾸 실패를 합니다. 너무나 낙담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다가 마음도 쉬고 몸도 좀 쉴 겸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두 가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영상이 찍혀 남게 됩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즐겨 신는 신발 알파르가타라는 신발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이 신발인데 와, 그 신발을 잘만 만들면 이거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상처 투성이가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파상풍이 걸려도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신발 생각과 맨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탐스 슈즈라는 신발 회사를 2006년에 차리게 됩니다. 창업의 목적은 한 켤레를 팔 때마다 한 켤레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여러분 80 밀리언 켤레의 신발을 어린아이들에게 도네이션 했다 그러잖아요. 8천만 켤레를 어린아이들,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1919년에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기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왔던 구제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추억, 우리가 좋은 추억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 추억은 한 번의 식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추억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아가페 피스트라고 성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의 애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둘러앉아 있고 빵이 있고 거기에 고기가 있어요. 피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피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건데 이 피쉬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우리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단어가 아이오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이고 세 번째는 세타라는 단어이고 네 번째는 웹실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알파벳이 시그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합치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오스, 웹실론이 피오스인데 이 첫 단어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소텔,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으니까 언제나 그 고기, 물고기를 가지고 서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고기에 담겨 있는 것은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항상 눈이 떠 있답니다. 눈꺼풀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눈꺼풀을 가끔 깜빡깜빡 하는데 그런데 말갛게 눈이 보이죠. 어쨌든 이 물고기는 늘 깨어있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가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입어 싸우니 우리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